오늘 8월 10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당부 중 하나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 중심적으로만 이해하지 말아라 하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부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도덕적 행위와 노력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으로 친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며 그리고 언젠가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백성의 영화롭게 하심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명하신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로 그분의 영광을 비추도록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대중 앞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중대함을 아시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인본 중심적이 아니라 즉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팔기 위해 떠난 직후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았던 같은 밤 조금 뒤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곧 가롯 유다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바로 직전의 장면입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 몇 가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영어롭게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구하셨습니다. 네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최후의 만찬과 그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되시기 전 사이에 나온 말씀들에서 비롯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하신 직접 하신 말씀 속에서 혹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체포와 고문과 죽음이 불과 몇 걸음 뒤에 다가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에 마음을 두셨는지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 삼위일체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의 삶을 이끌었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맺으신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뜻과 계획 속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최종 결과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구속받은 자들이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곧 영광이시고 구속받은 우리는 그 영광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아침 저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은 주의 영광이란 것에 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처럼 보입니다. 사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를 달거나 수를 세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고 실제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영광, 케봇 야훼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약속하신 장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무엇인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십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예들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목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은 지상 소명을 다 이루고 소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7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아멘. 둘째로 선지자 에스겔은 주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에스겔서 1장 4절에서는 이전에 공부한 쉐키나 영광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감싸고 있는 구름에 대해 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그 구름 안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환한 빛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어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에서는 이런 광경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이 본문은
보좌의 형상 위에 앉으신 분을 묘사하는데 그분은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에스겔서에는 주님의 영광에 대한 다른 묘사들도 있지만 이 장면이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묘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솔직히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형상에 빗대어 상상하려고 하지만 사람의 형상 위에 더 뛰어난 어떠한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완전함을 유한한 인간의 이해 속에서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영광 또는 그분의 임재에 드러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영광과 함께 등장하는 구름이나 비유적인 묘사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후에 제가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기를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33장 18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에 하나님은 모세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듣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청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얼굴과 연관시키시며 여기서 얼굴은 하나님의 본체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신의 본체를 온전히 보는 것에는 치명적인 위험을 수반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위험이 너무 절대적이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고 지나가실 때 자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대상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확실하진 않지만 이 구름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스스로 드러내심을 목격하는 이들이 보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광은 본래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여기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라는 표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이라는 자기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곧 주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있을 것이며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거기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내재된 영광이 너무나 초월적이라고 해서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다시 말하지만 내가 여기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내재된 영광이 너무나 초월적이라고 해서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여기서 나의 영광과 애굽에서 행한 나의 이적 사이의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기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하였은즉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시온에서 구원을 주리니 이스라엘에게는 나의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통해 일하심으로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여기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곧 찬송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행하시는 그분이 일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영광이라는 자기 지시적 표현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가리킵니다. 내 영광과 내 찬송은 평행관계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도 나타납니다. 4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구속하신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네 번째로 신약에서 영광, 헬라어로 도크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된 임재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 연결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구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요한은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여 예수님 당시 유대인 군중의 믿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요한은 이 인용을 적용하면서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의 문맥에서 이사야가 본 것은 높이 들려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셨고, 그 주위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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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라고 서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들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는 주의 영광,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주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 헬라어로는 독사, 예수님의 영광이 동일하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주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동일하다는 강력한 증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같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아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 아들 자신의 영광으로도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라 라고 말하였고,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즉 그 예수님의 자신의 영광으로 오신다고도 말하였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 4절을 천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지만,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성부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드러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에서 35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 사건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구름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문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영광이 시각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주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지만 그 구름이 빛난 구름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에는 시각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몸이 눈부신 광채로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희어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그리고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의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비록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밝은 빛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이렇게 보고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서도 스데반이 본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시각적으로 드러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권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바울을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믿는 자들이 주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인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형벌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형벌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권능의 사용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럽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완전하심의 하나의 측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속성만이 영광스럽고 다른 속성은 영광스럽지 않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을 그분의 모든 완전하신 것들에게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명령은 그분이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져야 합니다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세웠던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우리의 소명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사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조차도 결국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백스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지침 하나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인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성 모독적인 표현과 생각을 몹시 혐오하라.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불균형하게 축소된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경외심으로 감탄하라. 그분을 헤아릴 수 없고 무한하신 분으로 여기라. 만일 사탄이 너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낮게 여기게 하거나 하나님의 한 속성은 높게 여기게 하고 다른 속성은 낮게 여기게 하려 한다면 그러한 유혹을 혐오하라. 인용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역대상 1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사야서 4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하여 역대상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분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라면 우리는 예배를 더욱더 중시하고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다른 필요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장하여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만드십시오. 성숙한 신앙인들 그리고 성숙한 교회라면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그 좋은 본보기를 사도행전 12장 23절의 헤롯 왕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인간은 잘못되고 죄스럽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방식을 자신들이 이해하려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의 개념에 맞추어 바꾸려고 합니다. 시편 4편 2절 말씀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선한 의도라고 하는 우리 자신만의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셋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늙은 나이에 그와 그의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 수많은 세상의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의 논증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넷째,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알림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72편 19절 말씀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앤 아멘.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시편 105편 3절 말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역대상 16장 24절에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기이하고 놀라우신 행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일곱째, 우리는 그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사야서 42장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역대상 16장 3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에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때때로 여기서 그 praise라고 영어로는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을 감사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사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여덟째,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앙의 열매 중에서 예배만큼 근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다른 일을 잠시 제쳐두고 오직 주님께 마음과 뜻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와 찬송으로 응답하여 구별된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도들에게 매우 많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86편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오니. 아멘. 또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예배하십시오. 이사야서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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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저희 두 아들 중 한 명이 학생이었던 시절에 어떤 컴피티션에서 그 우승을 하여서 그 국가 간에 경쟁하는 그 내셔널 레벨로 이제 그 컴피티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그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연히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어, 그것을 나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음, 성도로서 그 믿는 자로서 그 함께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마지막 기도인 축도는 에베소서 3장과 로마서 11장에 자주 인용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하노라. 아멘. 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세상적인 마음이나 거듭나지 못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기초한 것임을 드러내는 근거입니다. 아홉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편 108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13편 4절 말씀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다른 요소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시편 148편 13절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남용하거나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범하여 혹은 개역개정으로는 범하여 흠정으로는 자극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사야서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에스겔서 39장 21절 말씀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아멘. 11번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사야서 41장 16절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좋은 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또 다른 예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건도 좋은 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해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 지어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 21절에서도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해 바위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 숨을 것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경외하는 것은 곧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9절 말씀에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물질적 선물을 나누고 베품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후서 18장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지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 그들의 것을 아끼고 희생하여서 구제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주제에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이 가르침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먹고 마시는 일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활동이지만 바로 이러한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가 스며들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바울은 음식과 음료에 대한 그 논쟁을 다루며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짓밟는 이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해서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교회를 강건히 세우는 그 궁극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은 두 가지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일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활동이지만 바로 이러한 작은 일에서도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가 스며들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바울은 음식과 음료에 대한 논쟁을 나누며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짓밟는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해서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궁극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선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동료 교인들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누고 상처 입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와도 나누시지 않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의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다시는 나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인지하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꿀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사실 온 인류가 그것을 인지하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드러났습니다. 종교개혁의 신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통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우리는 그 복된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깊이 얽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군가 그분을 예배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광스러우시며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그분의 역사심을 인식하고 삶 속에서 반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참된 열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